사도행전 묵상 96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주요 묵상 구절은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제목,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출신과 과거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일을 말했고 이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의 선포로 다시 눈이 떠진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음을 말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방인 사도가 된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를 보았고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당신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예수를 증언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음을 그들이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에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의 히브리어 단어는 권위를 가진 강조형으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바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인 그가 자신의 열심으로 일했다면 오히려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었을 텐데 먼저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였기에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할 때 그 일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여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로 시작했다가 어느덧 주의 뜻을 놓치고 종교 생활로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수시로 주님께 여쭈고 기도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에는 그가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었으며 동족에게 지금이라도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없애버리자고 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 때처럼 똑같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 때와 똑같이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은 비애나 울분, 애통을 표시하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은 천부장이 없었다면 바울도 죽였을 것입니다. 주님, 충동에 의한 무지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저는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저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무지한 충동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우리와는 다르기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변명을 들으며 그가 동족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의 저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오늘은 나의 기도를 점검하여 능력 있는 자로 사는 날입니다. 기도할 때 내 뜻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뜻을 여쭈었는지, 또 수시로 기도해야겠지만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마다 그 마음밭에 뿌려져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시길.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